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은총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죠? 네, 저희들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축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제목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입어서 뭘 해야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대부분의 내용이 이 본론부에 다 치중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본론부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3대 7중 재앙과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했는데 그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있을 대재앙들, 환란들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의 대부분의 모든 장수를 다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대 7중 재앙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볼 수가 있지요. 첫 번째는 뭐였죠? 7 인의 재앙. 두 번째는 뭐죠? 7 나팔의 재앙. 마지막 3번째는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자, 하나의 그 종말에 있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대환란의 그 여러 가지 그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전개되는 양상이 3대 7중 재앙으로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일어나고 자연이 오염되고 환경되고 파괴되고 우주의 천체가 흔들리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전 지구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이기까지 한 그런 모든 환란들이 내용이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3대 7중 재앙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환란의 때를 다른 각도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인 의미를 담겨 있다. 우리가 볼 때 이 대환란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같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상에는 거기 뒤에는 이면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사탄의 활동과 또 이제 교회의 활동들, 또 믿는 주의 백성 자녀들의 활동과 또 당하는 핍박과 또 종교에 승리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7년 대환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1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요한을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천사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는 명령을 전달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측량하라. 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을 구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라. 측량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을 하고요. 자, 2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게 성소죠. 그 다음에 그 성소 주변에 뭐 또 제사장의 뜰, 뭐 여인의 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가장 가장자리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성전 바깥 마당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성소 바깥 마당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성소 바깥에 있는 마당, 지금 이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즉 쉽게 말하면 교회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어도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을 구별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 언어상 살펴보면 이제 밖에다가 던져버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자들을 확실하게 구분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왜 구분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교회는 지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2절 중반절 보면은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핍박받고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이제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핍박하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다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 뭐 핍박이 일어난다, 이방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이 들어온다, 하면 무섭다, 두렵다,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냥 믿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그 인생은 불쌍하게 마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못 받습니다. 진실되게. 기왕이면 진실되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라고요. 이스라엘과도 지금 전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와도 지금 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이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아주 난리잖아요. 시끄럽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때가 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재림의 때고 막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시라고요, 여러분. 어저께 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월성 1호 원자력 그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에 모아뒀던 이제 핵 폐기물이 흘러서 이미 바다에 다 흘러 들어가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거는 뭐 핵 정화 시설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오염물질이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심적인 고백들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 뭘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자연 환경 파괴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정말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희 때도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뭘까? 우리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교회 안 보내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공부가 1순위가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차라리 공부는 좀 다른 애보다 못하더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제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시킬 겁니다. 왜? 공부가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신앙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뭐가 소망이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만드실 겁니까? 이 말세 환란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못 받고 그냥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또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환란보다도 자꾸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가? 정말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 최우선 삶을 예수님으로 두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내가 서 있는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순종하며 가는가? 우린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와 다른 것 자꾸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영의 공격에 자꾸 속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면 더 나와서 기도해야지. 왜 낙심만 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능히 초월하시고 움직이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문제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갖게 돼요. 이 말씀의 권세를 갖게 돼요. 복음을 막 전하고 나갈 때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막 핍박하려고 하더라도 그 모든 핍박에도 아랑곳 없이 복음이 능력을 얻어서 힘있게 전달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교회를 해하고자 하나 해할 수가 없고 신실한 성도를 해하고자 하나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의 기간 중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260일이라는 거예요. 42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정말 인간적인 숫자로 7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묵시적 상징수예요. 그래서 그 7년이라는 것이 정확히 언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환란의 때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교회에 대한
성도들은 약간의 핍박은 있을 수 있어도 말씀의 권세를 얻어서 복음을 권세 있게 전하게 된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방해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죠. 자, 촛대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등불, 밝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감람나무는 뭘 의미하죠? 여러분 감람나무와 기름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끊임없이 밝히게 해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세상의 끝까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교회와 참된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복음 전파는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말씀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해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교회와 신실한 성도님들입니다.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 안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런 권능을 막 행하면서 이 땅에 어려움을 갖고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길들을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냐? 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난 후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예수님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신천지를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 갖고는 안 돼. 비밀된 지식이 있어야 돼. 이런 걸 갖고 나오죠. 다른 이단들을 보세요. 예수님만 갖고는 안 돼.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해. 네 전 재산을 바쳐라. 네 뭐를 바쳐라. 육신을 바쳐라 교주에게. 별의별 것들을 다 요구하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여지지가 않아요. 왜? 전해야 될 내용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혼동하거나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전해야 될까? 내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유, 그럼 목사님 실질적으로 그 말씀 전한다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이 별거 아닌 거 그냥 흘려듣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정말 인생에서 힘듦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수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때 저 사람에게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떠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전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전해야 돼요.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혹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보내주신 겁니까? 그냥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내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울림교회 전도의 용사가 돼야 되고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고 정말 신앙인들이 돼야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많은 거 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꾸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런 모습을 사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저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삶의 모습 하나하나 바꿔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돼요. 가족들이 봐야 돼요. 노력을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 좀 바꿔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있겠습니까? 이 말세 시대인데, 여러분. 기도로서 바로 무장하고 서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다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심령이 새로워집니까?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은 저녁에라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틈틈이 계속 기도하셔요,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신다 그럼 댁에서라도 기도하세요. 혼자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혼자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여러분 읽으세요. 날마다 2장씩 읽지만 제가 이번 주에만 요한계시록을 3번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계속 읽습니다. 들어요.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부해도 자꾸 잊어먹고 무슨 내용인지 어려우니까 힘들다고요. 저도 계속 듣습니다. 반복해서. 뭐 창세기부터 끝까지 듣는 것도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 성경을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분별력이 생기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일까? 분별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돼요.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가 사모가 목회하는 거 여러분 사람 없다고 쉬울 것 같습니까? 목회는 여러분 사람 많아도 힘들고 사람이 적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힘들 때마다 뭘 의지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선하심을 믿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 그냥 교육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얘기만 하고 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주님을 정말 강력하게 체험하는 게 아직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셨다는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 소유사모님들 매주마다 계속 나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믿으면서 다 나옵니까, 교회로? 근데 여러분들 교회 나온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불러서 이곳에 오게 했다는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럼 선택만 받았으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후회됨이 없으시도록 실수가 없으시도록 기도로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꾸 강한 군사로 변화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뼈를 깎는 그 고통이 따릅니다. 그걸 인내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네, 목사님 듣기 싫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목사는 잘합니까? 아니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저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해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주님을 산 가족이에요.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가 돼서 함께 정말 복음을 전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군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싸워서 지는 사람들입니까? 이기려고 승리를 향해서 이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아멘. 네, 여러분들은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예요. 근데 날마다 지는 군사를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군사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나가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새롭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 돼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말세의 권세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일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